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교회 없는 세상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기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 파송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요. 그래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고, 교회가 이 땅의 등대다. 교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존재 자체로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의 조직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또 교회의 멤버들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본질과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매우 중요하다. 교회는 사명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신 것은 사람이 임의로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잘 수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 교회는 크기도 중요하고 조직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교회 안에 이어진 여러 가지 기관이라든지 그런 조직, 그런 프로그램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는 건강이에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교회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낼 수가 없고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교회에 맡기신 사명에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것이다.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애물단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도전을 받아야 되고 또 비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회는 건강해야 돼요.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교회가 말씀에 견고히 서지 못하고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그 존재감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는데, 어떤 교회는 하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칭찬을 하셨고, 어떤 교회는 책망을 하셨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은 교회가 있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7교회는 그 교회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책망을 듣는가를 샘플로 이렇게 모델을 보여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7교회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어떻게 할 때 책망하시는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둥아디라 교회를 공부를 했는데, 둥아디라 교회가 참 잘했어요. 그런데 다는 아니지만 둥아디라 교회 성도들 가운데 변질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세벨의 교훈을 지키는 거예요. 또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적 사상, 잘못된 가르침에 쉽게 미혹이 되어지고, 또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게 세속화되는, 세상의 바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진리를 지켜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교회가 되었을 때 이 둥아디라 교회를 굉장히 책망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둥아디라 교회는 회개할 생각조차를 안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살아있을 때, 우리 속에 말씀이 있고 우리가 은혜가 있을 때는요, 회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우리 자체가 은혜가 떨어지고 우리 가운데 말씀이 없을 때는요, 회개하라는 음성조차 듣지 못하고요, 회개하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끝까지 이렇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내칠 것이다 그래요.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길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처방입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가 100%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여기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있다, 1,000명이 있다 그러면 1,000명 100%가 다 잘할 수는 없어요. 항상 그 가운데는 이 두아드라 교회 교인들처럼 일부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서 변질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질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망을 하셨는데 남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25절 처방입니다. 처방. 그러면 남은 교회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나? 25절 시작. 24절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잘하고 있다 이거예요. 일부의 사람들이 변질되고 지금 세속화됐지만 남아있는 잘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다른 짐을 지울 것이 없다. 단 그런 얘기입니다. 다만 그 말은 너희에게 있는 것,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그것을 내가 올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굳게 잡아라. 그 19절에 보면 19절 보세요.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 잘하고 있잖아. 이거 흔들리지 마. 일부의 성도들이 말씀을 떠나고 변질되긴 했지만 그거 관여하지 말고 지금 잘하고 있는 남은 성도들에게 주신 처방입니다. 지금 너희가 잘하고 있는 그 5가지 흔들리지 말고 내가 오는 그날까지 그 굳게 잡고 너희가 잘해라 라고 하는 처방입니다.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그런 얘기죠. 다르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의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말고 다른 몇 퍼센트의 소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떠나든 그들이 진리를 벗어나든 거기 관여하지 말고 너희는 잘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 얘기는 잘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잘 붙들라는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괜히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지금 잘하고 있는 5가지 19절에서 말씀한 그 5가지 그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 그거를 굳게 잡고 가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의 근본이 제대로 돼야 되니까 믿음을 끝까지 굳게 잡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고 예언을 했어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거기다 강지를 껴놓고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답니다. 4장 1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그랬어요. 많은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Some Christians. 어떤 기독교인들. 불신자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믿음의 중심에서 떠나는 그때가 온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니까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이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거하라 그 말은 지켜라. 너희가 그동안 배우고 확신한 것을 너희는 끝까지 지켜라.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을 꼭 이렇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이 이렇게 흩어집니다. 사람들의 믿음의 중심이 저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그분도 그러더라니까. 저분은 안 그럴 것 같은데 근데 그분도 그래요. 그러니까 대상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끝까지 예수님이 오신 그날까지 믿음을 굳게 잡아야 된다. 미혹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굳게 지켜지는 것은 그냥 우리가 입술로 아멘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성경 봐야 되고 열심히 예배 참석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을 굳게 잡고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5절의 말씀을 내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 말은 19절에서 말씀하신 5가지 그겁니다. 그거를 너희가 흔들리지 말고, 이것은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그 19절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이 5가지가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내 사역이죠.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것이 나중보다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낫다. 처음에는 좀 미숙하고 미약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확장되어 가지고 점점 완숙되어 간다. 그 칭찬하신 거 아니에요? 그들의 사랑이, 그들의 믿음이, 섬김이, 인내가, 그 사역이 점점 이렇게 성숙되어 가는 거잖아요. 이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 부분을 놓치지 말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본질은 있지만 하나님이 각 교회들마다 맡기신 사역은 틀립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미션이 틀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각 사람에게 주신 미션이 틀립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본질적인 면은 공통분모는 같지만 다른 게 우리에게 각각 다른 미션들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미션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는 소중한 거예요. 단 여기 10명이 모였더라고요. 이들도 여기 10명이 모였다 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미션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 10명이 너무 소중한 겁니다. 사람들은 교회 크기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교회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 교회에게 맡겨주신 고유한 사명이 있어요. 고유한 사명이. 그 고유한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그 고유한 그 교회에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비교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를 비교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내 가정과 다른 가정을 비교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나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다르고 저분에게 주신 사명이 달라요. 그 부러워할 것도 없고 비난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맡기신 사명이 있고 다른 분들의 가정에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다른 가정을 비난할 것도 없고 정죄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내 가정에 맡겨주신 고유한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각각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핀센트로 뽑듯이 교회들을 다 뽑아서 곳곳에 세워놓으셨기. 그리고 그 교회들마다 꼭 우리가 모자이크와 똑같은 거예요. 모자이크 큰 그 화면지에 그림이 있는데 그림의 모양이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색깔이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 개의 이 조각들이 모여가지고 한 폭의 멋진 그림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는 그 나름대로의 고유한 사명을 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동아드라 교회는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응? 그거를 끝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일 잘하고 있으니까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흔들리지 말고 누구와 비교할 것도 없고 그 일을 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특수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두아드라 교회가 잘하고 있는 거 5가지를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날까지.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가 이제 얼마 있다 몇 년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제가 은퇴를 하고 후임자가 와서 우리 교회를 이어받아도 이 교회는 계속해서 선교 치유 교육의 이 아주 고유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일을 우리는 게으르게 하면 안 됩니다. 자랑할 것도 없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죽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두아드라는 교회는 두아드라 교회,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 사대 교회는 사대 교회, 라오디게는 라오디게아 교회, 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님은 지상의 모든 교회들마다 나름대로의 미션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들은 그 미션을 찾아서 그 일을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해야 돼요.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0명이든 10만 명이든 하나님이 각각의 교회들에게 맡겨주신 그 미션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라 이겁니다. 아멘. 우리 잘합시다. 잘하자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잘하자고. 네.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 남이 하는 거 괜히 남 하는 거 비난하지 마세요. 거기는 자기들 사명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남 하는 거 괜히 뭐 그렇게 부러워하지 말아요. 거기는 자기 사명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25절의 말씀은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내가 올 때까지 잘 붙들라. 그 말씀은 그 무슨 말씀이냐? 두 번째 말씀과 아주 비슷한 말씀인데 이 장점, 이 두아드라 교회는 단점도 있어요. 무슨 단점이냐? 이세벨의 교훈을 지키는 쉽게 믿음이 흔들리는 믿음의 중심이 없는 그런 이들이 몇 프로 있었어요.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하지 안 하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고 나머지 건강한 사람들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두아드라 교회가 장점이 많아요. 이렇게 보니까 두아드라 교회는 옛날 뭐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교인도 많잖아요. 그렇다고 건물도 있는 것도 아닌 거 물론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인터넷 검사해 봤어요. 저는 아직 터키를 못 가봤으니까 두아드라 교회가 어떤가 하는 게 다 지금 뭐 폐허되고 그렇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크기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아드라 교회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던 장점이 잘하는 게 있었어요. 잘하는 거. 잘하는 거. 내가 올 때까지 그거를 붙잡으라. 그 말은 너희 교회가 잘하는 그거를 예수님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잘하는 끝까지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또 장점들도 있어요. 단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장점을 찾아야 돼요. 그 장점을 찾아서 그 장점을 자꾸 응용해야 됩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인이 맡기고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거를 소홀히 여기고 땅에 감춰뒀어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와서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배를 남겼어요. 주인이 왔을 때 칭찬 들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 받았어요. 그리고 뺏겼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뭐든 간에 그걸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 묻어놓지 말고 그걸 최선을 다해서 응용하고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얼만큼 많이 남겼냐 그건 안 물어보십니다. 많이 남겼냐 이것만 보시는 거지 몇 배 남겼냐 그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잘하는 게 많습니다. 제가 봐도요 나는 웬만한 500명 700명 교회가 안 바꿉니다. 바꾸자는 교회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500명, 7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 바꾸자고 절대 안 바꿉니다. 왜 바꿉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 교회만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순수성이 있어요. 어떤 분이 말했어요. 사랑교회 가니까 아주 청정지역이다 그랬어요. 아니, 우리 얘기인데도 그렇게 기분 나쁘네. 우리 얘기인데 기분 나빠요? 사랑교회는 청정지역이다.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이 다 순수하대. 청정하고. 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성들 가운데 어디 뭐 한다 그러지? 막 그렇게 차리고 있는 걸 뭐라 그러지? 사치. 우리 가운데 사치하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성들 보세요. 우리 가운데 화장 진하게 한 분 한 분도 없어요. 화장도 못 하겠다. 남성들 보세요. 우리들 가운데 어디 뭐 그렇게 막 손에 뭐 이따만한 반지 끼고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부터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순수해. 생각이 순수하고 깨끗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점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요, 좋은 점은 안 보고 맨날 단점만 봐. 그거는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negative perspective라고 해요.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포지티브로 바꿔야 돼요. 긍정적, 좋은 점으로. 우리가 신앙적인 면을 봐야지. 물론 우리 교회도 단점이 많습니다. 김 목사에게도 단점이 더 많아요. 사실은 제가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아요. 우리 교회가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만 주신 이 장점들이 있습니다. 단점을 가지고 자꾸 말하지 말고 이 장점을 살리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과 그리고 이 장점을 잘 살려서 이 땅에 멋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는데 우리 교회가 일조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문화 복음 방송을 주변 외국인들에게 소개시켜 주세요. 복음을 땅끝까지 흘려보내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샬롬.